대학 청년부 여러분, 어떻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? 네. 원래 이렇게 함께 모였으면은, 살이 얼마나 또 쪘는지, 아니면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,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모이지 못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늘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, 네, 줌 모임이 있으니까는 줌 모임을 통해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저녁 9시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사도신경의 10번째 시간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우리 저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나눴었죠?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한 번 더, 네,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? 네, 함께 읽겠습니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.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. 아멘. 이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. 산 소망이라는 것은 언제 가능할까요? 죽음의 권세가 있는 한 이 산 소망은 불가능합니다. 사망 권세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안위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산 소망을 얻는 일은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.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? 이 제자들은 시편 16편을 인용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.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.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.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시편 16편을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말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. 그런데 항상 이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. 왜냐하면 이 구절은 다윗에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죠. 다윗은 죽었고 그의 묘지는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. 그는 선지자라.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시편 16편이 가리킨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죠. 또한 제자들은 자신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셨습니다.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.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. 한 나무의 첫 열매를 보면 이후로 그 나무가 맺을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.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. 이것이 산소망입니다.
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보면 뭔가 다르죠. 찬송가를 부르는데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노래입니다.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안타까워하지만 확실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.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위로 말이죠.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한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.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셨습니다.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모두는 언젠간 죽고 이 세상도 지나가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빗나갔기 때문이죠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거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세상을 등한시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. 세상에서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라, 사명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집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. 왜냐하면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.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은 하나같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모세의 경우 궁전에서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능욕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. 왜 그럴까요? 더 나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.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업을 보았기 때문이죠.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. 우리도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죽을 때에 그동안 아둥바둥 모았던 그 돈들, 아둥바둥 끊임없이 이어갔던 그 관계들,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.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. 하지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야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.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주어질 그 유업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.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.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덜 누린다고 학교가 하기가 뭐 남들보다 낫다고 힘들어하고 너무 얽매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기 때문이죠.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.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는 이 섬김과 수고와 이 노력들이 헛되지 않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